4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저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선지자들로 저희를 때렸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죽였다. 그리고 이런 모든 치고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말씀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빛도 환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치고 죽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 헤세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 다른 표현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기왕성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갈 때도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으로 몰리게 되었을 때는 정신도 차리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므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 바로 이 인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할 때에는 열심히 제사 행위에 참여를 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온 몸과 마음을 불사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났네, 나만 고생하네, 나 안 알아주네, 왜 나만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러면서 인애를 놓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뺀질거리면서 자기의 밥그릇 다 채웁니다. 인애로운 삶이 아침에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구름처럼 새벽에 내린 이슬이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반짝하고 사라져 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회가 헤세드가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아가 되어 서로의 것을 빼앗고 조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미워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짓밟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글과 같은 사회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증거해 준 말로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였다. 바라는 빛과 같이 내 심판이 급속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들어왔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거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입어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되어 오늘 내가 살았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의 슬로건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이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거시적인 목적이 하나로 열매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내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 아끼듯이 내 몸 보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의 변화, 그것을 아침 이슬처럼 잠깐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제일 먼저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고 마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출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학교 선생님을, 직장 상사를 사랑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아끼지 않고 밖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해외에 있는 복음의 볼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대어놓고 가르칩니다. 너 돈 벌지? 너 추석 때, 명절 때 되면 너 목사님한테 선물해봤어? 너 장모님한테 선물해봤어? 그러면 뻥해요. 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난 네가 주는 선물 받고 싶어. 명절에 선물해. 여러분,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목사가 비열해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는 그래요. 나는 네가 선물하는 거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대학생들한테 못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것을 출발을 이거 연습 못하면요, 나이 50, 60 먹어도 누구에게 명절에 선물 하나 못해요. 저는요, 명절이 되었는데도 누구에게 선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명절이 되면 챙겨야 될 사람들로 인해서 좀 머리도 복잡해지지만 가슴이 뛰어요. 야, 이렇게 명절이 와서 이렇게 사람 관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인애의 출발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가정 안에서 병들어갑니다.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사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원하기도 전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이런 애들 마음에 어떻게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긍휼함, 인애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 자식들이 고생스럽지 않은 삶을 어린 시절을 통과하고 어른이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어요.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한 150년, 그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칼 융, 칼 로저스, 그리고 현대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들까지 한 150년 가까이 됐는데 행복에 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3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수천 편의 논문을 토대로 종단 연구, 횡단 연구를 다 했어요. 분석 연구, 또 인지 행동 치료적인 연구, 인본주의적 뭐 이런 다양한 그 방향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 사람은 외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고, 그리고 나라별로도 조사를 했을 때 1만 불, 국민소득 1만 불, 우리는 3만 불 넘잖아요. 1만 불 정도 될 때 밥 3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1만 불을 넘을 때가 언제였냐면 80년도에서 90년도 넘어가는 그 무렵. 여러분 바로 젊은 시절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랑 박정숙 권사님이랑 만나서 신리에서 살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요.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 어제도 신중 얘기를 했지만 배 한번 제대로 한번 채워보고 싶다. 고기가 아니라 고깃국 먹고, 지금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먹는 고기 양이 옛날에 1년 먹을 고기 양보다 많다라는 거 아시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먹는 고기 양 2주치가 옛날에 1년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물하고 기름밖에 없었어. 소고기 끓이면 미역국에, 아니 미역국이 아니라 미역국에 끓였지만 무에다가 무만 잔뜩 넣고, 고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행복했잖아요. 밥 3끼 면했을 때 그 무렵에 얼마나 서로 나눠주는지. 왜? 맨날 밥 굶다가 밥 3끼 딱 하고 나니 이제 채워지니까 엄청나게 다 부자가 된 느낌이요. 그때 우리나라 80년대 서울에 반포에 아파트가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이었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3년만 열심히 저축하면 아파트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리는 거야. 그러다가 준비하고 쏘세요 주택복권 나오더니 올림픽복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서울에 땅 투기가 일어나고 저 목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안산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러더니 또 저 고양시가 그 옛날에는 일산이었어요. 일산 벽제, 일산이 고양시가 되어지고 분당이 개발되면서 전국의 국민들이 이제 만불 넘어가고 밥 3끼에서 조금씩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뻥튀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웃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러면서 행복지수가 툭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우울증으로, 지금 60, 70, 80 먹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불행한 나라, 술 없이 잠 못 드는 나라, 이렇게 비극적으로 바뀌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엄장로님, 우리 교회 행복하시죠? 우리 장로님, 그래도 80년대 만났던 그 교회, 오산 동원교회가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박미옥 권사님의 기억에도 그때 그 시절에 그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 서정제일교회에서의 그때 그 시절 행복했지요? 그때 그 시절 그잖아. 다 생각해보면 1만 불이었을 때 집집마다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국수 말아먹고 고구마 쪄먹고 행복했어. 그런데 그게 배는 살짝 채우고 욕심을 안 내고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집에서는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는 1만 불 시대로 떨어져 있어. 우리 부엌 보세요. 80년대 부엌보다 작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보세요. 날마다 잔치예요. 그런데 왜 올해는 부치개를 한 번도 안 붙여요? 우리 권사님들 지난 그 여름 지나면서 비도 그렇게 많이 올 때 아유 오늘 권사님들 부추에다가 묵은 김치도 많은데 부추전하고 김치전 좀 해서 목사님 드시러 오세요. 아니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이런 센스가 왜 이렇게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인애를 훈련해야 돼요. 다 타자들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더 기쁘고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짜증나는 거고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의 삶이 옥죄어지며 그 말씀들이 다 심판으로 바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천재 성도님이 새벽 예배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이천재 성도님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그 여러 정신적인 그 어려움으로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버스도 탈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많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눈을 쳐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소음 가득한 곳에 가면 공황장애가 바로 와서요.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데 우리 이천재 성도님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람 냄새를 맡았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천재가 어린 시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대천 앞바다에 뼈가루를 뿌렸대요. 근데 지금껏 단 한 번도 못 가봤대. 하고 싶은 게 뭐야? 내 아내가 얘기했을 때 어머니한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아내와 함께 천재를 한번 데리고 대천 앞바다를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이 삶, 우리도 행복해질 때 불행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거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침 이슬처럼 반짝하고 없어지는 열심 그런 거 갖지 말고 우리 평생에 이 인애가 죽음의 끝자락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인애로운 마음이 용솟음 쳐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서로를 보살펴주고 우리 서로 허점이 드러나고 서로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도 그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없이 아름답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도록 하십시다. 강대식 집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강 집사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오셨어요. 친구 빡빡이 친구와 함께 저기 마포 숯불갈비에서 딱 내려오시는데 팔자걸음으로 비틀비틀 거나하게 취하셔서 쫙 내려오시더라고요. 딱 내려오는데 인사를 제가 쫙 하면서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없어져서 여기 있었던 천성교회가 없어져서 속상했는데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갑니다. 같이 오세요. 그러셨는데 어머니하고 교회를 오셨어요. 어머니 혼자 교회를 그 꼬부랑 할머니 어머니 혼자 교회 오는 거 불안해서 며느리는 마음이 깜빡하게 다쳐가지고 어머니가 가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들놈은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아내가 어줍지 않게 밥도 못하는 우리 아내가 밥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터줏대감이 되어서 무엇이들 왔어 막 이러면서 우리 21년을 우리 강대 집사님이 저 자리 지키며 행복하게 늙어가고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에게 저는 선물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저 역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에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은 이래서 선물이고, 우리 박미옥 권사님은 이래서 선물이고, 우리 천병희 권사님은 이래서 나에게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뇌물은 아니에요. 우리 아름답게 선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하루도 저분이 내게 선물이 되었어. 오늘 목요일인데 부침개 먹나요? 예,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